미가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로 12절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석쇠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봤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민족의 그 통치자들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의한 통치자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까지 하는 그 학정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내부에서 통치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 다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뼈를 꺾는 어떤 그 대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한 책임자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못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서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시온을 갈아엎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서 무더기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멸망을 계획하시고 그 멸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정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평안, 이스라엘 땅의 번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그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반발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인가 보면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뜻은 평안이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가라.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레미야는 맨날 그 말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예레미야의 모든 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면 그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의 평안이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되는 걸 깔고 전제하고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현재 있는 기존의 내 목숨, 내 삶 위에 평안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존의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완전히 파괴시켜서 무더기가 되게 하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평안과 어떤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초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죠, 이 땅에 없어요.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28장을 잠깐 보게 되면 16절,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 묶어두는 겁니다. 특정한 공간,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특정한 공간이, 특정한 장소가 더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인식이 이제 발전되게 되면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고, 하나님이 이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특정한 공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매두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야곱 때부터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개발화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이 몸이, 예수를 믿는 이 몸, 내가 하늘의 문이고 내가 곧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굳게 믿게 되는 거죠. 확대되면 도시고 나라가 되는 거고, 좁혀 말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특정한 공간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성전을 주님이 박살내고 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공간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오셨던 그 집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최집사님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오늘 카지노에 왔습니다. 돈 좀 따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면서 그래 내가 너 오늘 카지노에 대박치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카지노에 대박치는 일을 역사하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카지노에서 그를 끄집어내 구원하시는, 어떤 식으로? 카지노에서 모든 걸 잃고 쫄딱 망해서 다 털린 상태에서 추방되는 과정으로 카지노에서 구원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카지노가 아니고 바깥 동네에 있는 거니까. 자, 넓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미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로 확정된 땅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받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바깥 전체 모든 인류는 지금 그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적하는 땅이고, 진노의 심판이 확정된 땅이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든 푸틴이 미사일을 쏘든 간에 어쨌든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이 확정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언제처럼 노아의 시대는 홍수였지만 장차 다가올 시대는 무엇으로?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은혜 받은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카지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고 카지노를 때려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한 이후에 이 세상을 왕창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샘플이 뭐예요? 그 샘플이 애굽이죠. 애굽이란 그 거대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품어서 이렇게 백성을 키운 다음에 애굽이란 거대한 땅에 아브라함 손들을 다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이렇게 숫자를 불렸잖아요. 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끄집어낼 때에는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파괴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어떤 구원을 꿈꾸지만 하나님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아예 끄집어내고 애굽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이 몸 자체에 어떤 복을 때려 붓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의 어떤 멸망, 이 몸의 쇠퇴함, 이 몸의 병듦,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다른 몸을 주님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대로 늙고 병들어 죽고 땅에 묻혀서 그냥 흙이 돼서 사라지고 나서 이 몸 가운데 주님이 담아 놓으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연고가 꽃과 같다 말이죠. 육체는 풀이고 육체의 연고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어때요? 꽃은 떨어지지만 무엇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죠. 저기 뭡니까 그 무씨 배추씨 그 심으면 올라오는 그 큰 팔뚝 같은 물 봐도 그 말도 안 되고 말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눈에 보입니까? 남자의 그 정자가 3억 개가 넘는 정자가 튀어나가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배지도 않는 그 정자가 이렇게 뭐 그냥 자랐다고 떠드는 눈코입이 있는 인간이 서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존재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다. 그럼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항상 있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그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몸을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몸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서 말씀, 미가서 돌아와서 보면 왜 이렇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냐.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시온을 갈아엎으시고 예루살렘을 무더기처럼 파괴하시기 위해서 그런 불의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표본이고 예루살렘이 샘플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더기처럼 된 것처럼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결국은 다 갈아엎어지고 무더기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무더기처럼 다 박살나도 마땅한 이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들 뭐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자랑아 시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넷플릭스 1위를 쭉 찍다가 12주 연속 그 자랑아 시들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베트남에서 1위를 했는데 그 12회인가 무슨 나온 그 대사 때문에 한국 군인이 베트콩 뭐 한 명당 20명을 죽였다나 뭐 그런 대사가 거기 나왔대요. 그거 나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베트남에서 반한 정서가 확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1위 하던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퇴출시켜 버렸대요. 민족 정서를 건드린 거죠. 근데 그건 나라들이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사실 나라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거기 사는 인간들이 어때?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있는데 잠시 보면 흙덩어리 저기 해골돼서 흙 속에 섞여 있어. 뭐 존재가 없는 거죠. 있다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이냐. 지금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있다는 하는 것에서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거는 주께서 있다는 존재들에 새겨 넣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어떤 작곡가가 시간에다가 음악을 태워라 뭐 그런 말을 잠깐 한 걸 이렇게 잠깐 봤어요. 보신 분 있나요? 시간에 음악을 태워라 뭔 말인가? 아니 리듬 박자가 있는 거니까 몇 분 음표가 있잖아요. 그 음표를 4분 음표, 2분 음표, 그 8분 음표 나눠 가지고서 그 음표의 길이만큼 이제 가는 거니까 그 시간 자체에 이제 그 음악을 태운다는 뜻이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더니 모든 인간 자체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실려진 존재예요.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고 빛이 있으라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고 또 말씀이 우리를 소멸되게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합류가 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원하신 말씀에 합류가 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말이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 8절 말씀 봐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그냥 판치고 있는 땅 가운데에서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인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짜들은 그 뒤에 나오죠. 11절에.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뇌물 먹고 재판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제사장들도 월급 안 주면 또 일도 안 하는 거죠. 돈 받고 이제 뭐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돈 좀 주면 복채 받듯이 받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내일 돈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이거 하면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금 내고 이러면서 이제 점을 친다는 거죠. 점을 친다는 말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리면 이제 집사님 믿음이 부족했네, 뭐 더 좋은 걸 좀 주실 거야부터 이렇게 갖다 말로 떼우는 거예요. 그렇게 온통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이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 이 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 거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고, 이 몸의 영구함을 이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을 자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된 땅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모든 인간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누구만 예언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미가 같은 선지자들만 예언한다는 거죠. 가짜들은 본질을 숨기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세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면서. 가짜들이 말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의 평안이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강도가 잘 표현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Save yourself and us. 너 자신부터 좀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가짜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뭘 말한다? 참 선지자들은 뭘 말한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와 허물 말미암아서 죽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거를 말한다는 거죠. 죽어도 마땅하다. 아니 살아있네? 왜 아직 살아있지? 이거잖아요. 왜 살아있지?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원래 죽어도 마땅하신 분들인데.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 또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에 차에 쳐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건 죽음이죠. 당연한 건 죽음인데 왜 어떻게 살아있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또 왜 이상한 건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물과 이러한 죄악 가운데도 아직 살아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이유는 이제 대신 죽은 어떤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을 잠깐 볼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인데
하를 폈네. 역대상 21장을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는가를 체크하려고 지금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죠. 왜? 네 힘과 네 지혜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왜 까부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21장 14절 말씀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죽어요. 단시간 내에 3일 만인가? 인구를 세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인구를 세? 네 힘과 네 지혜로 백성이 불어난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7만 명을 죽여버려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 멸하러 천사를 이제는 더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천사를 보내신 거죠.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이루시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실 때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 있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지금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때려 부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멈춰라 하고 멈추게 하신 거죠.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인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봐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지도자에 의해 통치자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초한 자가 누굽니까? 이 다윗인데 이제 그 앞에 제가 안 봤지만 여기에 마귀가 동원돼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동원되고 여기 누가 동원됩니까? 사탄의 충동 자체를 오케이 하고 제거하신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나와 있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이건 또 여호와께서 또 다윗을 충동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진작에 멸망을 해도 마땅한 도시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쭉 눈으로 보시고 내려가다 보면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에 응답하신 그 이후에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지금 전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위기에서 다윗이 바친 번제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위기가 지나가고 아직도 예루살렘은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될 예루살렘이 아직 존속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다윗이 바쳤던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왜 살아있느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우나나 오르난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멸망이 이제 스톱됐잖아요. 자, 이제 역대하를 봐요.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을 1절을 보면 함께 봅시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 터가 어디냐? 터가 이것이 바로 그 천사가 칼을 빼어서 멸망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찰나에 여호와께서 멈춰라 하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 응답이 있었고
그 대신 희생당한 번제의 희생 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터였어요. 다시 말해 성전이란 무엇이냐? 성전은 날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의 칼이 펴져 있는 곳이고 날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번제 희생물이 들여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돌아와서 봅시다. 미가 선지자가 그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는 말씀처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죽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인데 왜 살아있냐 말이죠. 왜 살아있냐. 그 살아있는 것은 대신 번제로 불태워 바쳐진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선지자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 말이죠. 네가 헌금을 바치든 예물을 바치든 충성 봉사를 바치든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어때? 가짜들은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잖아요. 그들로부터 근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복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뇌물을 받든지 그 복채라고 하나요? 복채? 점칠 때 받는 거? 복채를 받든지 말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이번에 너희 하는 그 준비한 사업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집 밖에 나가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예전에 그 살균 가습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못 썼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 살균제를 써가지고 집어넣고 가습기에 넣어서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애들이 다 죽고 뭐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걸 쓴 거죠. 보호자들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 살균제를 집어넣은 가습기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빨리 장애가 되게 하고 죽게 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우연히 박정희 대통령 그 유흥수 여사 암살 그 문세강 사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봤는데 그게 참 저는 그 과학적으로 좀 문세강이가 쏜 총에 유흥수 여사가 죽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탄도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그게 참 저는 허망한 것이 물론 이게 뭐 그 사람 주장이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그 박종규 경호실장이라는 분이 아무튼 그분이 뛰어나오다가 총을 겨누다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총을 떨어뜨렸어요. 총집만 잡고 있었어요. 총은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장전을 하면서 떨어뜨린 총이라서 장전된 총이 떨어지면서 튀면서 발사가 되어서 날아가서 용사들을 쏜 것이 아닌가라고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정말 박정규 경호실장이 프로그램지 하나 들고 총 들고 이렇게 나오다가 총을 장전을 시키면서 이게 떨어뜨리면서 총집만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총은 떨어져서 튀면서 뭐 날아갔어요. 그날에 그 발사되었던 그 모든 총알 개수를 다 합하면 하나가 비는데 아무튼 경호실에 다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참 이렇게 인간이 허망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내 목숨을 지켜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설이 맞다면 경호실장에 의해서 부인이 죽고 경호실장 때문에 그 중앙정부부장 때문에 본인이 죽고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튼튼한 경호실장을 세워둔다 하더라도 그날 죽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를 지킵니까? 자기를 지키겠다고 그 든든한 경호실장, 중앙부장 딱 세워놓고 지켰지만 그들에게 본인이 죽게 될 줄은 또 예상도 못한 거잖아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뭘 말하느냐? 야, 니들 살아있는 거 지금 이상한 거야. 니들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니들 사업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니들 돈
보니까 의사가 보이스피싱 걸려서 40억을 날렸더라고, 보이스피싱, 의사가. 제가 볼 때 의사가 대가리가 이게, 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근데, 심지어 무슨 검사 부인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돈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만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국말만 잘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40억, 평생 의사에서 모아둔 40억을 털려도 이상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평안한 삶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는 외치는 거고, 가짜들은 말하기를 네가 바르게 살았기에, 네가 기도했기에, 네가 헌신했기에 지금 네가 네 생을 유지한다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싹 당할 뻔한 예루살렘이 그 번제의 희생물로 말미암아 다시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고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향한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지만 우리 대신 불태워 희생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이 교만한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값어치가 늘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 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삶의 권리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추방된 인생들이기에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도 참 할 말이 없는 자들임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새롭게 깨닫고 그 주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